네, 귀한 성도님, 또 속한 가정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에스라 8장의 이야기를 좀 전체적으로 좀 가볍게 이렇게 좀 스케치하듯이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8장부터는 조금 모드가 달라집니다. 어떤 게 달라지냐 하면 7장까지는 에스라가 이러이러했다. 에스라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8장부터는 에스라가, 율법학자 에스라가 자전적으로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라는 말이 나와요. 에스라가 1인칭 시점으로 등장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에스라가 율법학자였고 또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페르시아라는 대제국의 고위 관료였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께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에스라가 평소에 슬렁슬렁 이랬을까요? 아니면 매우 꼼꼼하고 치밀하게 일했을까요? 네, 매우 꼼꼼하고 치밀하게 일했겠죠. 그래서 왕의 신임을 받고 주변 사람들의 신뢰까지 받았다. 이제 그 말씀을 나누었었는데요. 제가 이게 누군가에게로부터 들었던 이야기인데 마음에는 남아있고 기억에는 선명한데 그 출처가 좀 불명확해요. 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마음은 둥글게, 일은 네모지게. 마음은 둥글게 갖고 일은 네모지게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누군가가 저에게 들려주셨었는데 마음에 오래 남았는데 누가 주셨는지 기억을 못하겠어요. 근데 꼭 에스라가 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겼던 사람인데 일은 아주 똑부러지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내용에 보면 에스라가 착착착 2차 포로기한의 모든 일들을 해나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보면요. 언제나 저희가 성경을 읽어갈 때 흠칫흠칫하게 만드는 이름들이 또 대거 나옵니다. 근데 이게 2차 포로기한에 함께 했던 사람들의 명단이에요. 명단. 근데 예전에 우리가 에스라 2장에서도 이런 내용을 봤습니다. 1차 포로기한 때 함께 했던 사람들의 명단이 에스라 2장에 이미 등장한 바가 있어요. 근데 그와 비슷하게 이때는 이게 이런 기록의 풍습이었던 거죠. 누가 또 그 가족이 이런 정도의 숫자가 돌아오게 됐다. 이런 걸 이제 기록으로 남겨줘요. 그래서 제사장 가문으로부터 시작해서 또 왕족, 유력한 사람들, 그리고 각 가정을 대표하는 사람들과 그 가족의 숫자들, 이런 것들이 14절에 걸쳐서 8장 1절부터 14절까지 쭉 나오거든요. 근데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1차 포로기한 때보다 2차 포로기한 때, 에스라가 주도하는 2차 포로기한 때의 그 포로기한의 숫자가 상당히 적습니다. 숫자가 많이 줄어들어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띄워주시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눈으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이제 에스라가 그렇게 쓰는 거예요.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나와요. 비느하스 자손 중에서는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거기까지만 잠깐 끊고 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비느하스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이다말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그 자손 중에 누가 있다. 대표격인 사람이에요. 비느하스 자손 중에 대표격으로 게르솜이라는 사람을, 이다말 자손 중에 대표격으로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언급을 한 겁니다. 근데 이 비느하스랑 이다말이라는 두 사람은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이 두 사람이 누구냐 하면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의 아들들입니다. 대제사장의 아들들이에요. 근데 원래 아론의 아들이 4명입니다. 원래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이 4명인데 그 중에 2명이 일찍이 죽어요. 다른 부를 드렸다는 이유로 하나님 앞에 좀 진노를 사게 되고 이들이 죽습니다. 다른 부를 드렸다는 이유로. 그래서 아들이 둘만 남아요. 그 둘이 비느하스와 이다말인데 이 사람들은 제사장인 거예요. 제사장 가문의 자손 중에서 또 대표격인 사람을 쓰고 그 다음에 후반에 보니까 다윗 자손 중에서는 이제서야 왕족의 이름이 나오는 겁니다. 제사장 자손이 먼저 나와요? 왕의 자손이 먼저 나와요? 제사장 자손. 이게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대인들은 신앙 공동체라는 거,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라는 것을 이렇게 인물을 열거할 때도 우선순위를 딱 정해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거죠.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3절인데요. 스가냐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바한 모압 자손 중에서는 스라히야의 아들 엘 여호에넨이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00명이요. 이렇게 쭉쭉쭉쭉 인물들이 열거가 돼요. 14절까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세어봤더니 이제 남성 중심으로 남성의 숫자를 주로 이렇게 포함을 시켜갖고 계산을 했는데요. 대략 한 1,500명 정도 나옵니다. 1,500명 정도. 남자만. 우리 여성 동지들께서 좀 섭섭하실 수 있는데 이 당시에는 이게 그냥 문화였어요. 남성들 중심으로 숫자를 포함시켰던 게. 그래서 남성들이 한 1,500명인 걸로 봐서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아이들 또 여성들까지 포함하면 대략 4,000명에서 5,000명 정도 이 2차 포로기한의 숫자가 그 정도 됐을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하더라고요. 근데 1차 포로기한 때가 몇 명이었냐면 남자들만 4만 명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다른 거죠. 적어도 10배 이상 아마 차이가 나는 1차 포로기한 때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돌아갔고 2차 포로기한 때는 생각보다 적은 사람들이 돌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근데 딱 보기만 해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 이런 거죠. 그 당시에 이미 페르시아 제국에 여전히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에스라를 따라 돌아가는 사람의 숫자가 적어요. 이유는 이미 안착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착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여러분 성도님들도 이제 이사를 많이 하신 분도 계시고 이사를 자주 안 하신 분도 계신데 어떤 한 지역에 뭐 아이들의 교육 때문이든 모든 면에서 딱 정착을 하게 되면 이사를 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삶의 터전을 뒤로하고 전혀 다른 곳으로 가서 새로운 살림을 시작한다는 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생각보다 적은 사람들이 합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에스라와 함께하는 이 2차 포로기한에 숫자가 적은 것만이 조금 문제가 아니라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더 중요한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그게 뭐냐면 레위인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이 2차 포로기한을 할 때 제사장은 있는데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도 있는데 레위인이 한 명도 없는 문제가 딱 불거져요. 근데 이게 왜 문제인가 보면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여러 가지 물건들을 하사해 주거든요. 근데 그 물건들 중에 성전에서 뺏어왔던 예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 그 성전에서 가지고 왔었던 은금 그릇들, 성전에서 사용하는 기물들이 있었어요. 근데 유대 율법에 따르면 그 성전에서 사용하는 은금 기물들은 레위인들만 운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레위인이 한 명도 없으니 왕이 내려준 그 하사품을 들고 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게 이 2차 포로기한을 딱 준비하면서 에스라와 그 회중이 마주한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지가 15절부터 나옵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읽어가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15절부터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자, 이 아하와로 흐르는 강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그 유명한 유프라테스 강의 지류로 학자들이 추정을 하더라고요.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함께 머물면서 백성과 제사장들의 형편을 살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자, 어떤 자손이 한 사람도 없어요? 레위 자손이. 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물건을 옮겨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물건은 있는데. 그래서 16절에 어떻게 이제 에스라가 일을 처리하는지 봅시다. 이에 모든 족장들을 불러 모아요.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슬람을 부르고 이 유력한 족장들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어떤 사람? 명철한 사람을 부릅니다. 명철한 사람 2명을 따로 또 불러요. 요아립과 엘라단을 불러서 어떤 일을 맡깁니다. 자, 레위인이 한 명도 없다는 게 확인이 되자마자 에스라가 어떻게 일을 처리하냐 하면 족장들을 싹 다 불러 모으고 특별히 명철한 사람 2명을 또 불러서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회의를 진행을 합니다. 그런 내용이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인상 깊었던 게 그때나 이때나 요즘이나 뭐 이때나 명철한 사람들이 있나 봐요. 명철한 사람. 뭔가 이렇게 일을 소위 일머리가 있는 거죠. 어떤 상황이 딱 주어지면 일머리가 있어서 그 일을 착착착착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 2명이 요아립, 엘라단이라고 특별히 거론이 됩니다. 근데 이게 사실 매우 중요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축복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2가지 해가 필요합니다. 2가지 해. 첫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 2번째는 지혜. 사실 모든 성도들은 그 2가지 해를 겸비하도록 끊임없이 요구받아요. 그리고 우리가 바르게 건강하게 우리의 일상을 믿음 안에서 영위하면 은혜의 사람, 지혜의 사람이 함께 되는 것입니다. 이 2사람 요아립과 엘라단이 특별히 명철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일을 맡기게 된 거죠. 그리고 어떤 그 약간 우스갯소리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말씀인데 자,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센스니라.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믿음의 사람 좋죠. 사랑의 사람 좋아요. 소망과 용기의 사람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가다 보면 사람에게 결국 제일 필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센스라는 거예요. 일머리라고도 할 수 있고 지혜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좀 필요하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좀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떤 특별한 때 보면 너무 마음에 많이 담아두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이 이랬어.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그냥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린 겁니다. 여하튼 족장들과 그 유능한 사람, 명철한 사람을 어디로 보내냐면 한 지방으로 보냅니다. 한 지방으로 에스라가 보내는데 어떤 지방이냐면 레위인들이 군락을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는 지방이에요. 그리로 가서 보내서 이제 소위 말해서 좀 표현이 그런데 포섭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2차 포로기한을 지금 해야 되는데 레위인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지금 떠나지 못하고 있다. 당신들이 좀 동참해다오.
이렇게 간청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17절부터 나와요. 제가 읽으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가시뱵 지방으로 보내요. 가시뱵 지방이라는 곳으로 그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곳에도 족장이 있는데 이또예요. 레위인들의 이제 대표격인 그런 사람인데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뱵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느디님 사람들은 레위인은 아니고요. 레위인들 곁에서 성전의 일을 맡아보는 사람들이에요. 2장에도 나왔었어요. 자, 레위인들과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에스라가 아주 지략가였기 때문에 실제로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말을 해서 좀 권면하고 포섭을 해와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할 말을 일러준 다음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에스라가 그렇게 일을 부탁을 한 거예요. 18절부터는 2절인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작. 또 세랴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베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자, 거기까지입니다. 레위인들을 포섭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레위인들에게 그 상황을 잘 설명하고 함께 가자 했더니 이들의 마음이 움직인 것입니다. 그래서 대략 한 40명 정도의 레위인이 합류하게 돼요. 그리고 레위인 옆에서 함께 일을 돕는 느디님 사람들은 그 성경에 보니까 220명 정도, 그 2차 포로기환의 행렬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렇게 새로운 동역자들을 얻게 된 거죠. 에스라와 그 회중들이 함께 모여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레위인 또 느디님 사람들을 동반자로 얻게 된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파란색으로 칠해드렸는데 한 번만 더 띄워주실까요? 그렇게 사람들을 얻게 됐다는 거를 에스라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얻게 됐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게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죠. 하나님께서 선하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그 레위 사람들, 느디님 사람들을 우리의 행렬의 동반자로 얻게 됐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잠깐 멈춰서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모든 만남의 주권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죠? 그리고 아마 우리 여기에 대부분이 청년분들도 계시지만 우리 아이를 낳고 길러내시는, 한창 아이들이 성장 중에 있는 그런 부모님도 계시고, 이미 아이들이 많이 성장해서 청년기를 보내는 그런 부모님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 부모가 어떤 면에서는 많은 거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절대로 못 해주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만남의 복입니다.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누굴 만나서 어떤 마음을 먹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이게 좋은 쪽으로도 쓰이고 안 좋은 쪽으로도 쓰이는데,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고 그 사람으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는지 그거를 어떻게 부모가 통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만남의 복을 많이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에도 보니까 에스라가 그런 의도를 갖고 일을 했는데 실제로 잘 될지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선하게 도와주셔서 그런 동역자들을 얻게 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유아 세례를 받은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이 중에 부모님이 계시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만남의 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힘입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반자 또 배우자를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가 꼭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저에게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만남의 복이 참 많아요. 제가 원래 출신도 감리교인이었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감리교에서 26살까지 신앙생활 하다가 27살에 총신대에 들어가면서 장로교 목사가 되기로 이제 턴한 거죠. 제가 그때 송태근 이찬수님을 만날 줄은 몰랐어요. 정말 그런 생각을 못 했는데 하나님이 제가 너무 약하고 부족하고 또 불쌍해서 그러신지 너무나 좋은 스승들, 동료들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저에게 먼저 적용하니까 이런 고백이 먼저 나오더라고요. 여러 아름빛교회 귀한 성도님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제가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을 저의 동역자로, 제가 아름빛교회를 세우는, 여튼 표현이 그렇지만 구심점의 역할을 감당하는 담임 목사로 제가 세워지게 되었는데, 분립해서 함께 해주시는 성도님들이든 또 이 일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고 마음 담아주시고 사모하셨다가 합류해 주신 분들이시든 너무나 귀한 분들을 제가 동역자로 얻게 됐더라고요. 하나님의 손이 제 위에 있었고 하나님의 손이 아름빛교회 위에 있어서 이 귀하고 복된 만남이 이루어진 줄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새가족분들을 신방할 때 종종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어떤 기도냐 하면, 우리 성도님,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님과 집사님께서 아름빛교회를 만난 게, 또 성도님 집사님께서 저를 만난 게, 여튼 제가 말씀을 담당하는 담임 목사니까요. 아름빛교회와 저를 만난 게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우리 아름빛교회와 목회자인 저도 우리 성도님 집사님을 만난 게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으셔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로 묶어주셨습니다. 그 의미를 함께 더듬어 찾아가는 우리의 앞날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또 하나 한번 말씀을 좀 볼 텐데요. 그래서 레위인 이야기는, 이슈는 정리가 됐어요. 여기까지 다 됐는데 에스라가 어떤 절벽 앞에 선 것 같은 탁 하고 걸리는 어떤 순간에 또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실 성경 본문인데요. 금식 기도를 선포해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에 시작.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앞으로 잠깐만 넘겨주실까요? 레위인까지의 이슈가 잘 정리돼서 이제 출발하면 되는데 무언가 탁 덜컥하고 멈춰서게 만드는 어떤 이슈가 딱 불거진 겁니다. 그 내용은 제가 조금씩 더 알려드리겠고요. 그래서 에스라가 이렇게 해요.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합니다. 모든 회중들과 함께 금식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금식은 실제로 식사를 안 한다 이 차원이 아니라 간절히 기도한다는 의미예요. 금식은 혼자 쓰이는 법이 없고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때, 아주 열렬한 기도를 표현할 때 금식하며 기도한다. 언제나 짝을 이루는 표현입니다. 자, 금식하면서 기도하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스스로 낮췄다는 의미입니다. 낮춰서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넘겨주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여기 중요한 힌트가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누가 또 동반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자, 이게 원문을 뜯어봤더니 신기해요. 아장아장 걷는 아이들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한 4, 5천 명 되는 그 2차 포로 귀환 행렬에 아장아장 이제 막 걸음마를 한 아이들이 꽤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아닥사스다 왕이 내려줬던 그 모든 소유가 이렇게 있었던 겁니다. 단순히 이게 그 유대인들, 포로된 땅에서 돌아가는 사람들의 재산을 말하는 게 아니라 왕이 내려준 진귀한 하사품이 되게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있고 또 모든 소유, 그 소유가 또 적지 않은데 이 모든 것들을 짊어지고 이제 길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이렇게 편하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 여정이 1,500km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이 광야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아이들이 많다는 거, 그리고 뭔가 이렇게 누군가가 탐낼 만한 그런 재물들이 많다는 건요, 언제나 이제 먹잇감이 되기 쉽죠. 아이들이 있으면 도망가기 쉽지 않고요. 노량물은 언제나 호시탐탐 그들을 노리는 어떤 좀 안 좋은 사람들에게 이제 관심사가 되기 때문이에요. 요즘에도 이제 그런 이야기가 종종 들려오는데 우리나라도 그 일을 크게 겪었죠. 저 아프리카에 가면 그 유명한 소말리아 해적이라고 지나가는 배를 딱 이렇게 붙잡아가지고 이렇게 딱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딱 볼모로 잡죠. 그리고 목숨값을 그 정부에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경제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막 국제 문제로까지 외교 문제로까지 비화되기도 하고 우리도 이제 큰 홍역을 한번 그렇게 경험했던 일도 있는데 여튼 그 길에서 그 1,500km나 되는 그 험난한 여정 속에서 어떤 일을 만날지 또 무슨 일을 당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에스라와 온 회중이 함께 금식하면서 기도하기를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제발 평탄한 길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하게 된 또 하나의 중요한 백그라운드가 하나 있어요. 그 배경이 되는 말씀인데요. 에스라 7장 말씀 한번 띄워주실까요? 이게 에스라에 대해서 소개하는 말인데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이 에스라가 시작.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자, 에스라에 대한 중요한 묘사 중에 하나가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실제로 이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죠. 아닥사스다 왕의 호의를 통해서 그 모든 일이 착착착 이루어집니다. 근데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사람인데 한 가지를 구하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를 구하지 않아요. 에스라가. 뭘 안 구하냐 하면 호위군을 구하지 않습니다. 호위군을 원래 구할 수 있는데 구하지 않기로 해요. 안 구하겠다. 호위군을 구하지 않고 그냥 시작하겠다. 이 여정을. 그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22절입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이는 우리가 에스라를 비롯한 유력자들입니다. 유대인 그 이제 2차 포로 기환의 유력자들이 전에 왕에게 아닥사스다 왕에게 일찍이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좀 되시나요? 에스라가 늘 그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왕한테. 왕은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들을 언제나 선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전능하시고 자기가 사랑하는 그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늘 이야기를 해놨던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채비가 갖춰지고 막상 출발하려고 보니까 1500km인데다가 아이들도 있고 재물도 적지 않고 길에서 무슨 일을 만날까 노심초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덜컥 이제 마음이 좀 심란하게 된 겁니다. 다시 왕에게 찾아가서 좀 도울 호위군을 구해야 될까? 그냥 가야 될까? 여기서 갈피를 못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의 감정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근데 그걸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왕에게 가서 지금이라도 가서 왕 좀 도와주시죠 하면 할 수는 있는데 그동안 해놓은 얘기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나님이 전능하고 선한 손길로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고 얘기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왕에게 가서 부탁을 하기를 부끄러워했다는 거예요. 이게 에스라의 감정입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 부끄러움이라는 단어가 매우 흥미롭습니다, 여러분. 부끄러움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가장 많이 나오냐 하면요, 시편에 많이 나옵니다. 근데 시편에서 부끄러움이라는 말이 어떻게 쓰이냐면,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러이러한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게 저에게 부끄러움으로 남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시편에 대단히 빈번하게 나옵니다. 제가 두 구절만 소개해 드릴게요. 시편 25편 2절인데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이여. 시작.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31편도 한번 띄워주실까요? 여긴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 시작. 주님, 내가 주님께 피하오니 내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에스라가 이 모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곤란한 또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이 상황이 이것 이상의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부끄러움과 이 고민이 그대로 남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하게 된 거죠. 근데 이게 되게 묘미가 있습니다. 저만 은혜 받으면 안 되는데 우리 성도님께 잘 설명해 드려볼게요. 1절부터 가만히 보면요, 에스라가 자신에게 주신 은사, 자신에게 주신 재능, 자신에게 주신 능력과 지혜를 따라서 일을 착착착 진행해 갑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 있어서는 그런 회로를 돌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온 회중과 함께 열렬히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에 품어야 되는 생각이 있어요. 뭐냐면 어떤 것은요, 여러분들이 해왔던 방식대로 그냥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선택하셨던 방식대로 선택하시고, 여러분들이 헤쳐나온 방식대로 헤쳐나오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과 기질과 지혜를 따라서 풀어가시면 됩니다. 근데 왠지 그걸로 안 될 것 같은 일이 생기거든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 이거 아닌 것 같아. 뭔가 내 생각, 내 판단, 내가 갖고 있는 기준, 내가 해왔던 성향, 어떤 그 루트를 따라서 진행하기에는 조금 만만하지 않은 일인 것 같아 라고 덜컥 여러분의 마음에 부담이 생기시면 그 순간 납작 엎드려서 우리 성도들은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에스라의 기도가 아마도 이렇게 풀어지지 않을까, 기도가 쏟아져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제가 에스라의 심정을 상상하면서 쓴 기도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탄한 길을, 평탄한 여정을 주십시오. 당신을 믿고 신뢰하는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민족을 어떻게 사랑하셨고 선대하셨고 보살피셨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방 왕에게 호위군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도리어 이 어려움을 극복하여 하나님께서 진정 살아계시고 참으로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는 분이신 줄 알게 해 주시옵소서. 나와 우리가 그리고 모든 열방이 다시 한번 그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마 에스라가 이러한 방식으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방식으로 기도를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 에스라와 온 회중이 드렸던 기도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네, 들어주십니다. 들어주셔서 그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실제로 안전하게 당도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와 관련돼서 격언을 2개만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좀 마음 담아서 이 문구를 좀 살펴보기를 원해요. 한번 띄워주실까요? 첫 번째,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기도를 우리 성도들이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해보다가 도저히 안 되면 마지막에 가서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기도가 첫 번째 수단이 되어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많다. 어떤 목사님의 일갈이었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한번 띄워주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문제거리와 난처한 일은 우리가 기도하도록 몰고 가며 기도는 문제거리와 난처한 일을 몰아낸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문제거리가 찾아오고 난처한 일이 찾아오면 우리는 오늘 에스라처럼 온 회중처럼 기도하도록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렇게 몰고 가시는 걸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를 힘들게 했고 우리를 곤고하게 곤란하게 만들었던 그 문제거리와 난처한 일이 기도 가운데 몰아내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성도들의 삶입니다. 자,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는데 이렇게 짧은 한 절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23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러므로 시작.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좀 어렵게 쓰였는데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 간절한 기도 끝에 응답해 주셨대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응답이 자, 출발 전인가요? 도착한 다음인가요? 출발 전이죠. 출발 전에 이미 응답을 받은 상태로 출발을 하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신비예요, 여러분. 기도를 했는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거예요. 출발하기도 전에.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응답을 붙들고 이들이 1500km의 여정을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끌어안고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안전하게 당도하게 됩니다. 도대체 이 응답이 어떤 응답이었을까요? 성경은 자세하게 풀어내지 않는데 저는 두 가지 차원에서 이들이 분명히 응답받았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것을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싶어요. 한번 따라해보면 좋겠는데요. 첫째,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에 대한 확신. 기도가 깊어질 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는 기도 응답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주어집니다. 그게 바로 매우 중요한 기도의 응답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기도하다가 이들은 이 포로귀환의 모든 역사가 자신들의 열심, 자신들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매우 신실한 성품과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용기가 생겨난 것입니다. 일찍이 솔로몬 왕이 이러한 방식으로 기도를 했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했던 기도인데요. 잠깐 띄워주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자, 주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일찍이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들이 쫓겨가거든.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거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셨던 이 땅으로 그들이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말씀이 마음속에서 훅 하고 올라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러한 방식으로 1차 포로귀환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간절히 기도한 끝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과 하나님의 신실하고 한결같은 그 성품에 눈뜨게 된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기도의 응답이었어요. 한 절 더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말씀인데요. 제가 10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반드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이미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11절 여러분 읽어주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본 마음이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건 재앙이 아니랍니다. 평안이고 미래이고 소망이라고 희망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의 성품, 당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에스라가 함께 간절히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그 성품에 다시 눈뜨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는 힘을 마음속에 품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응답으로 알고 그 1500km의 여정을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 응답은 이것인데요. 그것보다 조금 더 놀랍고 신비한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뭐냐면 충천하듯 차오르는 내면의 평안입니다. 충천하듯 차오르는 내면의 평안이에요. 저는 우리 아름빛교회 성도님들이 진정한 기도의 사람들로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기도가 평안으로 끝나야 합니다. 여러분이 여러 가지 각양각색의 문제와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초조 그런 모든 것들을 이고지고 나왔다가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토해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과 마주하시는 은혜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라와 그 온 회중이 그걸 경험하게 된 거예요. 기도 끝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평강한 마음을 딱 선사해 주시는 것을 보고 이제 떠나자 한 것입니다. 근데 이게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 에스라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 약속, 그 표현이 아니라 우리 모든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이 유장한 말씀을 통해 선사해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빌립보서 말씀인데요. 한번 여러분 읽어 주십시오. 아무것도 시작. 그러면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기도가 이것으로 끝나야 합니다. 어떤 염려가 찾아오든지 간에 우리 성도들은 그 염려를 이겨낼 방법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열렬히 기도하게 될 때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공급해 주시는 그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것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응답입니다. 그 응답을 받고 이들이 그 여정을 떠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할 때마다 그 여러분만의 그 골방에서 심지어 우리 가장들 운전해 가시는 그 차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열렬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그 내적인 평강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응답인 거죠. 그 기도가 잘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기도가 잘 진행돼서 이제 우리가 한 걸음 떼어갈 수 있게 된 거죠. 저는 이 예배의 자리가 정말로 그러한 회복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 놓여 계십니까? 여러분의 여정에 지금 혹시 마주한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다시 한번 기도를 첫 번째 수단으로 사용해야 할 때가 아니신가요? 문제거리와 난처한 일을 기도로 몰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열렬한 기도 끝에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을 새롭게 붙들고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 특별히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이 짙게 배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응답으로 받습니다. 그냥 신비한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분의 성품과 사랑이 짙게 배어있는 말씀을 응답으로 받아요. 두 번째는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염려와 걱정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부어주시는 내적인 평강이 충만해질 때 우리가 다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1500km의 그 여정을 통과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름빛교회 성도님들이 잘 되시길 빕니다. 정말로 여러분의 삶이 제가 늘 축도 전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더더욱 강건하기를 저는 간구합니다. 근데 이것은 저의 기도이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하나님이 여러 가지 보장하시는 그 위대한 약속들을 따라서 기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끝에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해 주실지 여러분이 직접 체험하시는 것, 그게 바로 성도의 특권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귀한 아름빛교회 모든 성도와 속한 가정에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자주 부르는 찬양인데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찬양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언제나 더욱 넘치게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 능력대로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온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전능의 주님께 다시 온 마음으로 고백하죠.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계신지 제가 다시 여쭙고 싶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삶을 잘 점검하시고, 하나님, 제가 다시 한번 기도를 첫 번째 카드로 활용하는 하나님의 성도, 기도의 사람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 중심을 허락해 주시고, 내가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우리 가정이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엎드릴 때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장관이 연출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앞길을 주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기도로 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 기도하겠습니다. 무슨 일로 마음이 불안하십니까? 어떤 것 때문에 염려하십니까? 그 모든 두려움과 염려, 걱정과 근심과 불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놀랍도록 부어주시는 상상할 수 없는 평안으로 나와 우리 가정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그렇게 역사하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맛과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나와 우리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도님들과 귀한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드리는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초조가 있습니다. 어떤 것은 기도하지 않고도 풀어낼 수 있지만 어떤 것은 기도해야만, 기도로 시작해야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다시 한번 그러한 방식으로 걸어가기 원합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사람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을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와 그로 인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마주하는 은혜로 회복된 아버지 귀에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지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뭐든지 가게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라 하셨사오니 주님이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평강으로 우리 귀한 성도들의 마음과 영혼을 지켜주시는 것 경험하기로 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말씀과 같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알고 있다. 그것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언제나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에, 북한 가정의 사업의 현장과 일터 위에, 우리 청년들의 앞날 위에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전능,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놀라우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제가 아름빛교회 목회자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속한 가정, 우리 자녀들의 삶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가정에 여러 가지 켜켜이 쌓여있는 그 먼지 기도로 잘
털어낼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기도를 첫 번째 카드로 활용하여서 다시 한번 믿음 안에서 걸어가는 승리의 주인공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열렬한 기도, 뜨거운 기도 끝에 하나님의 성품과 마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의 말씀에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들,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불안한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뒤 좌우 아무 것을 살펴봐도 우리의 삶을 든든하게 받쳐줄 것이 도무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염려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아뢰오니, 모든 지각에 뛰어난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었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어주시는 그 평강으로 우리 귀한 성도들과 속한 가정과 청년들의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더더욱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신실하시며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로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기도의 사람으로 걸어가도록, 하나님의 승리의 응답을 경험하며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역사가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속한 가정과 자녀들의 삶에, 특별히 오늘 유아 세례를 받은 귀한 어린 심령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돌아가시겠습니다.